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존귀한 존재가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사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고 바라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고 또한 성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이 것에 대한 혹은 또 거룩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고 내가 드러나고 또한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고집이 부서지고 내 아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지든 기도하다 깨지든 성령으로 깨지든 아니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든 간에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어지는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한 이런 깨어짐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먼저는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세상도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느끼며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참된 증거 혹은 참된 행복은 내가 듣고 아는 것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달라지고 있다는 것, 심지어 변화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저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들어서 남편에게 전해주려고요. 여러분, 아내의 설교를 듣는다고 남편이 변화됩니까? 물론 달라질 수 있긴 하겠죠. 그런데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잘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 또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를 통하여 반드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사람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뭘까? 그건 바로 내가 그 사람처럼 같이 함께 동화되어 가는 것, 혹은 또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 어린아이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아기들 거로 바뀝니다. 네. 심지어 말하는 것도 아이들의 언어와 몸짓으로 바뀌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처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담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육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수치와 조롱을 당하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육체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으로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이 땅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이가 이 땅의 육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부활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그렇게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만 철이 들고 나면 오히려 내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어릴 때에는 주님께 구하기만 바라기는 것들만 우리가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을 충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성가대를 하다가 쓰지 않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요즘 왜 성가대를 쓰지 않느냐? 그랬더니 옆 사람이 자꾸 나를 째려봐서 싫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뭐 쳐다보니까 뭐 째려볼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런데 물론 눈은 흘기는 사람도 잘못이겠지만 또 그것을 자기 감정적으로 받아서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병명 중에 나르시스적 인격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것은 두 가지의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나르시스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으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과 능력을 추구하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르시스는 원래 헬라의 신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나르시스는 원래 헬라의 신이고 남자인데, 그런데 모든 여신들이 다 이 나르시스를 좋아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없어서. 어느 날 물을 먹기 위해서 연못가에 자기 얼굴을 비친 얼굴을 봤는데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상사방에 걸려 이 신은 죽고 맙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몰입, 자기 애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이렇듯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질병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 애에 빠지고 자기 몰입에 빠져 자기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야, 나 정도면은, 나만큼만 되면은 괜찮지 않나? 이거는 자기 마치 숭배에 빠지거나, 그리고 자기 몰입에 빠져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과연 뭘까?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 공동체에, 아니면 우리 모든 살아가는 어떤 이러한 그런 단체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 가정에, 혹은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항상 먼저 이건 나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까? 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자기 충만입니다. 자기로 충만해 있으니 성령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몇 가지의 증거들이 또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렇게 성령으로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라는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입으로, 눈으로 우리가 시인하며 고백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증인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마치 환난을 면케하는 어떤 특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면책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오히려 내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한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건마다 두려움을 느끼며,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아니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이 아닐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말 같지만 불신의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매번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행복해요? 뭐가 이렇게 즐거워요? 혹시 집에서 웃는 연습도 하고 다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아닌 모양인가? 언제쯤 행복하실 예정이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기쁜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이 기쁨이, 감동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내 모습에서든 내 고백에서든 우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 모습에서 이런 영적인 감동 혹은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얼굴입니다. 저도 가끔 물론 애쓰고 힘쓰지만 저도 다 우리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감정을 얼굴에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이 표현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서툴러서 아니면 또 그 감정 표현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서면은요,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표정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 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것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증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내가 주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또한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